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에 기도 시간에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하고 해 진력에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해요. 제가 좀 강조를 해서 아마 하시리라 믿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기도 꼭 하시죠. 아침에 우리 향을 피고 저녁에 향을 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 중간중간마다 우리 식사의 기도가 있는데, 식사의 기도도 대충 할 거면 하지 말자. 그냥 잘 먹겠습니다 이럴 거면 뭐 해요. 그냥 진심을 다해서 하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내 삶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내 삶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잠시 멈추는 거죠. 딱 오후 3시에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내 삶의 그 시간표 속에서 이 시간에 잠깐 멈춰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여유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고, 멈추고 점검하면서 기도할 때 다시 내가 아침에 기도했던 것과 말씀을 보았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의 삶이 굴러가는 거고요, 기도로 나의 삶이 굴러가고, 그 다음에 기도로 나의 삶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하루의 일상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된다, 경험되지 않는다? 모르니까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에 이렇게 은과 금은 내게, 이거 한 번에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제대로 예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와 같이 신앙생활했죠. 성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바로 옆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만, 마음만, 열정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가 변화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난 최초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치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이 종결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부활을 보고 성령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은 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3,000명이 믿었죠. 120명에서 3,000명, 놀라운 숫자의 변화입니다. 복음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복음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라 예수 믿으면 힘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3,000명이 주께로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들을 보게 된 거죠. 성지순례하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성지순례 왔다가 예수를 만나는 사건.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통하여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냐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후반절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더하더라. 그가 고침받아서 예수를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살리시는 사건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온전하게 믿었던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다면 이거 구걸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도 아마 여기에 한 분야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들을 감당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한 가지 일을 뚝심 있게 쭉 하셨던 분들, 10년이든 20년이든 그렇게 해서 은퇴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만 보아도, 내 가게에 온 손님을 보아도, 아니면 나와 상담하는 그 사람을 보아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안다고요. 여기 두루치기집 밑에 있고 또 밑에 이제 국밥집 사장님 아주 오랫동안 하셨겠죠?
먹어보니 참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손님들이 오면 이 사람이 무엇을 주문할까 아마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예전에 이제 일을 할 때 저희는 못 맞추는데 사장님은 맞추더라고요. 저 사람이 뭘 주문할지. 예전에 저의 모습이나 지금의 저의 모습이 좀 다르지만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장님은 쟤는 모카 같은 거나 먹겠구나. 아니면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거나 먹겠구나. 이러겠지만 저는 그런 거 절대 먹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아메리카노 아이스만 먹죠. 근데 정성희 집사님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여러분들 정성희 집사님 뭐 드시는 줄 아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것 같죠? 회사 이사님 딱 좀 뭔가 멋있게 이렇게 커피 한 잔 딱 드는데 근데 그 안에 든 커피는요 되게 달달한 커피 항상 드세요. 마키아토 같은 거. 우리가 한 분야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하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마실지도 무엇을 먹을지도 대충 알아요. 구걸하는 사람 그곳에서 40년 동안 구걸했는데 그 사람이 엄기성 집사님이 나에게 얼마를 줄지 또 나에게 오는 사람이 얼마를 줄지 안 줄지 이거 대번에 알았겠죠. 그쵸? 얼마나 달인이었겠어요. 아마 강의 됐을지도 몰라요. 구걸 잘하는 법 아니면 살아남는 법.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서 또 제자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거지만 아주 전문가였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선 저 사람들은 뭔가 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 금문이라는 곳에 성전 문 앞에 두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하면 보고 구걸했어요. 저 사람이 줄 것 같으니까 보고 구걸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보라. 여기에서 참 재밌는 좀 이렇게 생각들이 좀 일어났어요.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구세군에 우리가 이제 작은 그 구제원금을 낼 때나 아니면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작은 손길을 마음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주지. 보라. 안 그러잖아요. 근데 성전 들어가다가 보고선 보라.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걸하던 자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영업 종료다. 꽤 큰 거 주겠구나.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인데. 그러면서 글을 올려다 보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망했다. 은과 금 딱 했을 때 이야 오늘 끝났다 이런 마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끝났다. 은과 금. 근데 은과 금이 없다. 근데 무엇을 줘요?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고 나서 말지 않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무언가를 주지 않고 넣지 않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성전 맹문에 있는 사람이 혹시 우리가 아닌가? 다른 것들을 구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다른 것들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교회에 와서 돈 구하고요, 물질 구하고 세상의 것들 똑같은 종교의 모습으로 종교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그냥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성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문 앞에 서서 구걸하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진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설립감사 예배를 준비할 때
실은 말씀도 다 준비가 되고 축사도 다 준비가 되고 그냥 저는 이렇게 순서지 만들고 순서지 이렇게 프로그램 짜고 우리 집사님들이 다 떡도 준비해 주시고 과일도 준비해 주시고 커피도 내려 주시고 의자 세팅 함께 다 다 같이 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크게 제가 여기에 그렇게 마음을 많이 쏟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제가 그래도 책임을 다하다 보니까 마음을 안 쏟을 수는 없죠. 그래도 마음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적게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사람 초대해놓고 적게 오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와서 마음이 너무 힘드는 거죠. 그 힘드는데 제가 찬양곡을 막 부르면서 이제 마무리 이제 할 때 금요일 날 저녁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주인이니 종이니? 너 주인이니 종이니? 찬양 속에 이 종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종이더라고요. 제가 근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우리 오신 분들 알겠지만 홍미기 목사님께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이거 잘 한번 준비해 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했던 마음들, 그래서 일일이 한번 연락을 다 드렸어야 되나? 안 오든 한번 쭉 연락을 한번 돌렸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돌렸거든요. 쭉 돌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제가 주인이었어요. 종이 아니었어요. 정말 종이었어야 되는데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종인데 주인 노릇한 모습. 마패를 갖고 있는데 이 마패를 쓸 수 있는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마패를 떨어뜨려서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그냥 내 것이냐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국밥 한 그릇이나 얻어먹고 남이나 등치는 그런 종된 모습, 사기꾼의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 혹시 교회에 왔지만 다른 것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성전 미문에 앉아 계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 또 저번 주에 보았던 그 풍랑을 맞이했던 시간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그 편안하고 안락한 그곳에 한 발짝 내딛어서 무리를 걸었죠. 물론 바람이 불어서 빠졌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베드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배에 들어가서 비로소 바람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인생 속에 어떤 일시정지의 순간이 있었을까? 어떤 일시정지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그 앉아있는 그 자를 보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을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자기 모습을 확인한 거예요. 옛날 그곳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이라고 헛되게 고백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 그 자를 보면서 이제는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오른손과 함께 그를 잡으면서 일으킨 사건. 이정문 집사님이 어제 그와 같이 김선자 집사님을 만나고 또 한번 우리 교회 와봐 함께 예배드리자, 이거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체험이 있었고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사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요 일시정지의 그 사건이 스스로가 나는 가짜로 살았구나, 나는 거짓말로 살았구나, 나는 수제자인데 사기꾼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전 미문에 있는 자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가 고쳐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막 병도 낫고 치유도 되고 그러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야, 기분 째지네. 저는 그럴 때고요. 우리 성도님들, 최 목사님 능력 있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와 같은 일들을 그냥 가볍게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극대화시켜버려. 와, 베드로 대단하다. 바울 대단하다. 그 능력의 엘리야 대단하다. 모세 대단하네. 다니엘 대단하다. 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치켜 세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타난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혜도 없고요, 생각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살아나게 하시는 것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를 진짜 만나기 전에 베드로라면, 물 위를 걷기 전과 후에 베드로가 달라졌던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를 부인했지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그 손길들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짜 베드로가 됐습니다. 정말 반석이 되었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 혹시 보인다면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낳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았던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2번이나 놀랐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했거든요. 그가 찬양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성전에서 기도하러 오후 3시에 모인 그 사람들도 오해했습니다. 그가 놀라운 기적이 하나 있네, 나았네, 그가 회복됐네, 그가 치료됐네, 우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네. 거기에서 놀란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전 미문에만 있었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했던 자가 예배하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단지 도구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낫게 되고 난 이후에 그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고 우리를 치유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보고 다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와 같은 일들로만 생기면 안 되겠다. 이와 같은 일들로만 나타나면 안 되겠다 생각하니 오늘 이 3장 말씀 이후에 베드로는 설교단에 서서 다시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5,000명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이 설교가 없었다면, 이 치유 사건 이후에 설교가 없었다면요, 아마 치유의 능력, 베드로 신격화, 거기에 교회 세우고 치유 집회 열고 신유 집회 열고 아마 그렇게 하자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정정합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어나게 하시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아픔 가운데 성전 미문에서 단지 그냥 단물만 아니면 꼭 콩고물만 떨어져서 먹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진짜로 그 안에 성전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분과 친밀한 은혜, 친밀한 사귐이 없이 흘러져 나오는, 마치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주차장에서 듣고 있는 것, 희미하게 듣고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선명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오신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손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을 때 그 오른손을 내미는 시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의 발목에 힘이 생기고요,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 때부터 고침받을 수 없는 자도
주님 고쳐내셨습니다. 고쳐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도 고쳐내십니다. 여러분들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땅이 아닙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으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으킨 바 되면요, 이제 우리도 누군가가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으켜주는, 그래서 함께 주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으키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 한번 믿어보시기 바래요.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찼을 때, 오늘 이후에 성찬을 하는데 예수로 내가 먹고 마실 때 그냥 단지 신비적인 생각들로 지금까지 가득 찼다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요,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말씀을 따라가겠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겠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며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신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내일 하루, 오늘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의 오른손이 보이는 거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곧 힘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미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 지금까지 찬양했던 모든 찬양이 혹시 미문의 찬양이었다면요, 그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걷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그게 진짜 고백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잠시 허락하신 거죠. 베드로의 능력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관심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